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고린도에 처음 방문을 했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같이 합류해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곳, 또 그 가운데 잠시 낙심에 빠졌는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계속 전해라 라고 그런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고 그들의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5절로 7절 이하에 보면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다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쭉 적고 이제 내가 너희를 가서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자신의 여행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한동안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람이 참 말에 일관성이 없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변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왜 오지 못하게 되었는가? 아직 너에게 간다고 얘기했지만 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대로 고린도에 가지 못한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맘대로 막 내 편의대로 내가 뭐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어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안 가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처럼 그 여행 계획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겨울을 지낼 생각도 하고 있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머물다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당시까지도 고린도를 방문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한 것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육체의 지혜, 그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나를 부분적으로
대강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원래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서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적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대충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짐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려면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알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끈끈한 애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됨을 부인하고 사도가 어떻게 그가 사도이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그가 사도에 속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 거짓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이런 갈등을 자아내는 것이죠. 너무나 있을 법한 현실적인 교회 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와닿는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놓고 왜 오질 않냐? 또 자기 좋으려고 오지 않는 건 아니냐? 무슨 우리한테는 온다고 했는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는 거구나 하면서 각종 상상에 근거한 시끄러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우리가 계속 믿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분이냐. 우리를 신앙을 갖게 하고 하신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거는 다 옛날 얘기고 이제는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들 가운데 오해를 부추기고 바울을 계속 비방하는 말들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말들을 계속 옆에서 부추기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상황이라든지 그가 처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면 좋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진심을 다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큰일이 났구나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편지들로도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애착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문제를 좀 엄한 말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반응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바울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 자신의 참된 의도가 드러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고, 구약 선지자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박해자들에게 의인을 구원해 내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진실한 믿음은 그날의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오해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선생으로 모셨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며, 또 바울 역시도 그때에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성취한 일로 종국의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 때로는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동역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하나님과 또 고린도 교인들 사이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어떻게 잘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주의 날이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의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진실함이 있는 교회,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숨김이 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서로를 자랑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